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간은 특세 주제에 맞춰서 주실 은혜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죄의 권세, 그다음에 저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애기라고 그러죠. 애군이 끼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사도 손 없는 날 가야 하고 이게 두려움 있고 저주가 따라다니고 그런 아담 안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요.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은혜의 왕노릇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5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주에 제가 나누면서 은혜 왕노릇 설교하면서 제가 첫 구절로 이 구절을 나누었는데요. 시편 23편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가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있는 위치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영역으로 집이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 죄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놈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잔꾀를 부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야 야곱아,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게. 조건이 없어요.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택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예, 귀한 거,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꾸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이 로마서 5장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이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도 용서하신다. 아무리 죄가 커도 또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안 드셨다면 너무 좋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죄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잠실체육관 집회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단이죠.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그런 실수냐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세요. 빵을 주시네요. 떡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건강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고맙네. 저 양반이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네.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사셨다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삽니다. 라고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내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관계가 있고 내가 믿을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와 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는 단순한 물세례라기보다는 이제 성령의 세례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주실 때 단순히 그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이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면 좋겠다. 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셨구나. 그분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들 예수님의 기쁨이 되셨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준다고요. 그래서 죽음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우리가 합해져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께 대하여 사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수 믿으셔서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 예. 아멘도 몇 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결혼은 사는 거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직 그 쓴맛을 몰라서 잘 모를 텐데.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요? 말이 없네.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결혼은 분명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겁니다. 저는 한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두 여자하고 했겠어요? 한 여자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결혼하는 순간 저는 너무 그 기쁨이 좋아갖고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결혼하는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죽는 거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죽는 겁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여자에게 제가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이쁜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시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여자입니까? 성도죠. 제가 여러분 보면서 이쁘다 작업 들어갈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분 예수께 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뭐 결혼해서 남자로서의 뭐 이게 죽었어요? 제가 남자 아니에요? 남자죠. 살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죄에 대한 여러분의 욕구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죽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가 옛 성품이 있어서 죄가 이렇게 뭐랄까요? 땡긴다고 그럴까요? 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욕하면 여전히 기분이 시원하고 또 뭐 그 나쁜 짓 할 때 좋은 그런 옛 추억들이 들기도 하는데 이 희한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불편해져요. 점점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는데 점점 여러분의 삶의 죄가 끊어지죠?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처음 믿을 때하고 어떠세요? 더 나빠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은 거겠죠. 혹은 심각하게 병들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과 죄가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불편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계속 그러면 그 사람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참 이상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딱 가서 거기서 너무, 이단도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신뢰를 탁 얻은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이 신뢰를 탁 얻은 다음에 사기를 치더라고요. 사기를 치고 교회를 떠나요. 가짜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불가능하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에 좀 시험에 들 뻔한 적도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좀 쇼킹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를 범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원어상 이런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 지은 죄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막 끊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진다기보다 은혜의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고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소설이 하나 있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작년에 이 소설이 뮤지컬 영화화돼서 온 나라에 아주 대단히 흥행을 했는데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과 사촌들 7명을 다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탈옥을 시도하다 걸려가지고 또 19년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17년 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감옥 갔고 죄 짓고 이러니까 뭐 잘 받아줍니까? 막 함부로 하죠. 자기도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그러다가 한 사제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 사제가 이제 밀리에르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가 이제 잘 대해주고 밤에 좋은 잠자리를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전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은쟁반을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헌병한테 잡히죠. 헌병이 끌고 다시 밀리에르 신부에게 옵니다. 이 사람, 당신 그 집에서 이 은쟁반 훔쳤습니다. 밀리에르 신부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이거 내가 드린 건데, 아니, 금초 때도 드렸는데 이걸 왜 안 가져가셨어요? 하고 줬단 말입니다. 자, 이때 장발장이 은혜를 받고서 참 그 큰 쇼크를 받고 변화되어서 7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시장이 되고 공장의 사장이 되고 해서 다른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소설의 후반부인데, 여러분, 은쟁반을 이 장발장이 이제 훔쳐갔는데, 그거 내가 준 거다. 그리고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가지고 갔느냐?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요즘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 소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나가서도 또 죄를 짓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굉장히 잘해요. 빵 주셨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빵 훔치는 사람 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빅토르 위고를 통해서 이 소설에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신부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신부가 왜 그에게 빵이 아니라 그에게 왜 은쟁반을 줘 금초 때도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거는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짓지 말라는 말입니까?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신부 안에 은혜를 베풀므로 네가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야,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계속 죄 지어라?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들어 너무너무 이제 죄 가운데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를 죄에 죽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갈랜다. 나 여태까지 살아온 거하고 절교할랜다. 나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보통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근데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간 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나를 고친 분이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준 거,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내 마음이다. 다시 죄 짓지 말라. 이 사람이 이 말 듣고 나서 바로 죄 짓습니다. 유대인에 가서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자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님 믿는데 남편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나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면 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을 저버렸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저는 이제 오늘도 소원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요,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 바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내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아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새 생명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대단한 부흥사였죠. 치유도 많이 하고 대단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하면서 방황하면서 깡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악장터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근데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김익도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선산이라는 그 장터에 갔는데 옛 애인인 미향이를 만났다고 그래요. 미향이. 이 미향이가 기생이었는데 이 자기 옛 애인을 보고서 막 찾아가면서 익도 오빠 그랬겠죠. 익도 오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연락도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 미향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 누구세요? 저 미향이잖아요. 모르시겠어요? 김익두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기생 미향이지만 나는 네가 아는 김익두가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김익두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집에 가서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그 장례가 나면 부고장 많이 돌렸죠. 예전에는 집에 가서 부고장을 썼어요. 김익두 죽다. 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김익두가 진짜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이전에 김익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나에게 삶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 연합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이전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 생명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전 같은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것도 잔머리 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앞에다 형을 위한 뇌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사랑하는 가족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내가 가야지 하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날 밤에 누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지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